오늘 아침 모임 찬송은 찬송가 385장 못 박혀 죽으신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입니다. 네, 샤롯교회 아침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직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이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비록 우리가 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요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중에 그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걸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네, 우리의 죄된 본성과 끊임없는 죄 중에 있는 그러한 실패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아직 죄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섬기지 않고
그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생각하면서 크리스천으로서 하루를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또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살면서 예배를 드려오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할 텐데 저희가 이제 묵상 기도를 함으로써 저희가 진짜 믿음을 실천하고 우리가 믿음을 활용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저희가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성령님을 통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예배로의 부름은 시편 92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탄의 간교와 시험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넘어간 우리의 첫 조상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혜롭고 거룩한 뜻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오가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법 안에서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 말았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과 교통을 나눌 수 없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게 되었으며 영과 육의 모든 기능이 전적으로 훼손되고 괴롭혀졌나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심으로 친히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류의 시조이기에 그들이 범한 죄의 책임은 일반적인 출생 방식으로 태어난 모든 후손에게 전가되었나이다. 그 죄로 인한 동일한 죽음과 부패한 성품 역시 대대로 유전되어 내려오게 되었사오니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본성의 부패로 인하여 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를 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패한 본성 자체와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죄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였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널리 나타내기 위함이오니 살아서나 죽어서나 하나님 말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은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고백으로의 부름은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놓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젠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주의 고백은 느헤마야 1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셨나이다. 저희가 방금 읽은 누가복음 본문과 느헤마야 본문을 생각해보면 저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간다는 게 가끔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본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죄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게 때로는 떨리고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신자로서 산다는 게 얼마나 커다란 많은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죄사함을 믿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시편 130편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장 거룩한 주님께입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성경 낭독은 민수기 3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대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을 둘러보니 가축대를 놓아 먹이기에 아주 적절한 곳이었다. 그리하여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대표들을 찾아가 요청하였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스엘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앞에서 정복하신 땅으로서 가축대가 많은 우리에게는 목축하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단 말이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동족의 사기를 꺾으시오.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들의 아버지들더러 그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였을 때 당신들의 아버지들도 그렇게 하였어. 그들은 기껏 에스골 골짜기까지 올라가서 그 땅을 둘러보고 와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게 하였어. 그리하여 그날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어. 그들이 나를 철저히 따르지 아니하니 이집트에 나온 이들 가운데서 지금 20살이 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위로는 어느 누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나 주를 철저히 따랐으므로 예외이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못된 짓을 한 그 세대 전체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떠돌게 하셨어. 그런데 이제 당신들마저 당신들 아버지를 따라서 같은 무리의 죄인들이 되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진노하시게 하셨어. 당신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이 모든 백성을 광야에 버려둘 것이요. 우리 백성 모두가 멸망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들 때문인 줄 아시오. 그러자 그들이 모세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다가 가축을 기를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에서 딸린 어린 것들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이 땅 원주민들도 있고 하니 우리에게 딸린 어린 것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성을 단단하게 쌓은 다음에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이 가야 할 곳까지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또한 요단강 동쪽 해 뜨는 쪽에서 우리 몫의 토지를 재산으로 차지하였으니 요단강 서쪽에서는 우리가 땅을 재산으로 나눠받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본문에 집중하다 보니까 19절까지 읽은 것도 까먹었네요. 이는 주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함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함입니다. 그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가능한 자질이나 행위 가운데 어떠한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지 않으시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는 말씀과 같이 죄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일정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나이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신 선택을 결코 중단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지 않으며 하나님은 결코 철회하지 않으시나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오니 그 은혜와 감사와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실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위엄에 거슬러 범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우리는 현세와 내세 그리고 몸과 영혼에 반드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형벌을 또한 피할 수가 없나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보증으로 주셨나이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나이다. 또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시어 우리를 우회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으며 우리 안에서 전혀 사랑스러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나이다. 하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찔림과 상함을 당하심으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간은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선을 행할 수 없나이다. 또한 죄악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었나이다. 중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며 그 죄악에서 새롭게 될 수도 없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은혜의 상태에 굳게 서게 하시며 육신을 이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동에 있어 우리의 잘못으로 은혜에 벗어나고 육신의 정욕에 미혹되거나 굴복할 수밖에 없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죄 앞에서 어리석고 쉽게 속임을 당하나이다. 우리 스스로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할 때도 있나이다. 심지어 악독과 투기를 일삼거나 가증스러운 일을 하거나 서로 미워하는 악행도 행하나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는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과 구원을 주시나이다. 오직 주의 손으로만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만이 죽음과 무덤의 열쇠를 가지셨나이다. 만물 만사가 다 주의 권능 안에 있어서 건강이나 질병이나 선이나 악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주의 뜻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나이다. 또한 주의 권능과 주장하심으로 만물과 모든 일들이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나이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또한 복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또한 내려주시옵시고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택함을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위로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불결한 죄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씻어주소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의 불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참된 믿음과 하늘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 안에 들어오는 자들을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나이다. 어린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지혜롭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직장인들에게 은혜를 또한 허락하셔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두 각각의 직업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각성하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리겠나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교 말씀을 위한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낸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위를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에 놀라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고 계시며 아버지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저희가 간구를 하옵나니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저희가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소서. 성령님의 일하심 없이는, 그리고 당신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을 볼 수가 없고 그 빛을 저희 마음속에 귀한 보물로 삼을 수도 없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를 긍휼하게 여겨서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께 일어난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이들에게 있을 그러한 미래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새 창조의 시작,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옛 창조의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훗날에 부활함으로 살아갈 그 새로운 창조 세계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창조 세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득한 그러한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봤다면,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가, 그리고 우리의 오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신경 본문은 세 가지의 신학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오르시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천하심, 그리고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좌정하심, 그리고 세 번째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를 통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그 개념들입니다. 우리가 각각 이 개념들을 분리해서 공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세 가지 개념을 한 번에 다 묶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장사되시고 심지어 그 죽음의 권세 아래까지 놓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좌정하시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높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과 재림이 그리스도의 이전의 사역들에 비해서 그분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몇 달간 살펴본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나 능동적 순종이나 수동적 순종,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그 성품이 얼마나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볼 이 승천, 좌정, 재림은 이전의 것들과 조금 다르게 그리스도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신적 권위를 직접 행사하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사도행전 1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죠,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신 다윗의 주님이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다윗의 왕국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위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마치시자마자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과 그의 예수님의 승천이 엉뚱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나눴던 그 내용과 그런 문맥을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칙령을 예수님께서 직접 내리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신 이후에 사람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심으로써 그리스도 당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정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흥미롭게도 구약 선지자서 중에 하나인 다니엘서 7장에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 모습을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으니, 그러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즉 성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적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심으로 승천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신적 권위를 하늘에서 마음껏 발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의 승천과 좌정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일반적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모든 세상의 만물을 그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직접 그분의 신적 주권에 따라 통치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늘과 땅 위에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창조의 마지막 날에 오셔서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최후의 심판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며 진정으로 그 권위를 행사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내려오실 때 그분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산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분의 오른쪽에, 죽은 사람인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그분의 왼쪽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반기실 것이며, 예수의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속하지 않는 죽은 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하게 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믿는 모든 이들은 주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만끽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또한 마지막 날에 영광으로 둘러싸여 내려오심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으로 온 세상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교회 회원으로서 위안을 얻을 수 있으며 신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에 대해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28절과 29절에서 언급되어 있는 육신의 부활을 보고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것이 미래의 일로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소리로 죽은 이들을 모두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3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부활한 자들은 예수님에 의해 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25절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주 우리는 설교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 선포자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복음을 믿으라 하고 세상에게 권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우리문답 63은 유형교회의 특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유형교회가 갖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는 것과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보호를 받고 보존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교회의 머리시고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세상의 왕으로서 교회를 특별히 보호하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과 구원의 방편과 복음의 역사로 오는 은혜의 초청이다. 곧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에게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의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특권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섭리로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치는 것보다 더욱더 특별한 방식으로 교회를 살피심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이 되도록 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늘에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오는 사람이라면 단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주 말씀 선포자들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권위가 나에게 있으니 그리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 또한 내가 쥐고 있으니 나에게 나와서 나를 믿고 나에게 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라고 우리에게 매주 신실하게 하늘에서 직접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초청에 믿음으로 예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매 주마다 올 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설교자들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한편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신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또한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고민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주일 외에 나머지 6일 동안 어떻게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섬기는 것만이 아니라 나머지 그 6일 동안에도 우리 삶의 전반에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평일에도 그 어떤 일을 하든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죄가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라고 하셨는데 죄된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땅의 것들에 계속 눈을 두면서 우리의 삶의 형태도 그리스도가 아닌 이 땅의 것들에 맞추면서 살고 있습니다. 샤로스 교회에 계시는 자녀 여러분, 명문대학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잘나가는 대기업 취직도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청년이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싱글이시라면 그 세상이 말하는 그 멋지고 쿨한 싱글 라이프가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혹은 그런 어떤 미래에 있을 로맨틱한 결혼이나 아니면 자녀를 잘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서 사는 것도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장년이신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미래의 평안한 노후를 누리는 게 성경이 가리키는 여러분의 존재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연령대에 있든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시대에 살고 있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가리키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빈번하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괴롭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삶이 바쁘고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그리고 짬이 없다는 핑계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는커녕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떼어서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과 기도함으로 교제하는 것조차도,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도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주중에 제 아내 제니퍼 직장 동료였던 버니라는 분의 남편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니퍼가 함께 그분의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버니 씨께서 하는 말씀이 그 남편께서 돌아가셨던 날이 아주 평범한 날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평범하게 인사하고 직장으로 와서 뭐 특별할 거 하나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계셨는데 점심시간이 됐을 쯤에 갑자기 경찰들이 와서 하는 말이 남편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범한 하루에 몰아친 그 날벼락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버니 씨께서는 말하더군요. 사로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나날들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기에도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버니 씨의 남편처럼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지금이라도 부른다면 우리는 할 말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 포인트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처럼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담스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크리스천으로서 잘 죽는다는 것은 마치 오랜 시간과 오랜 정성을 들여서 우리가 연마해야 할 그런 예술 혹은 기술과도 같은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기술을 배울 만한 넉넉한 시간이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믿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아가기도 충분히 벅차고 어려운 그런 삶인데 세상처럼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시간이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취하는 대로 취하고 음란한 대로 음란하고 흔들리는 대로 똑같이 흔들리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세월을 다 보내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스스로를 부인하고 우리 육신과 죄와 싸우고 고난 중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므로 바울처럼 즐거워하고 나보다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예수님을 내 몸처럼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므로 천국을 갈망하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안 두고 이 땅의 것들에 두고 나날들을 보냈다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까? 새로스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분을 본받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하겠지만 그 죄 중에서 끊임없이 넘어지겠지만 미약하게나마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본받으며 살고자 하는 이 날이 바로 오늘이 바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날입니다. 오늘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특별히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진심으로 간청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일하고 오늘 내 아내에게 전심을 쏟고 내 남편에게 겸손히 따르며 내 부모님을 존경하고 내 자녀를 사랑으로 품으며 오늘 나에게 오는 갖은 유혹에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오늘 하루를 회상하면서 내 죄된 행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죄를 끊어버리기로 다짐하고 오늘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내일이라는 것을 하루 더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이 땅에서 또 허락해 주신다면 그 내일이라는 날을 오늘처럼 단순하고 고요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재림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고 고요한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샤롯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나오십시오. 오늘 그분께 나와 믿음으로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분을 더욱더 알아보고 그분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이자 여러분의 통치자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왕으로서 저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저희가 비록 죄 중에 부족한 것이 많고 끊임없이 실패하고 저희의 최선의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전혀 경건하지 않고 의로운 삶이 아닐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여겨주심을 저희가 믿고 있사오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운 일이 많고 지난 한 주간 마치 세상처럼 살아갔던 것에 괴로워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성령님을 통해 일하심으로 오늘 그분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떻게든 조금 더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삶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 또한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교회 성도들이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림으로 고난을 받고 있고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도들을 공격함으로 마치 그들의 영적인 생활이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까지 잘 견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응답 찬송은 응답 찬송은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입니다.
함께 살리라. 간주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묵상기도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